1981년 4월 달에 타드 허스턴이라는 20살 청년이 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를 잃게 됩니다. 수상스키가 꿈입니다. 그런데 수상스키를 타다 보면 이 다리에 묶는 끈이 있죠. 그 끈을 끌다가 그 끈이 모터에 끌려가서 두 다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수상스키, 발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20살입니다. 꿈이 다 깨진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다리를 절단한 다음에 의족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봅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무화과나 먹으면 성치 못하며 그런 말이 기억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그 다음 말이 3장 19절 말이 마음에 와서 닿았다는 겁니다. 뭐로 되어 있는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발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발을 잃고 나니까 그 발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슴처럼 뛰어놀게 하신대. 그래서 힘을 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재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잠이 들었습니다. 잠 속에서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환상인가? 미국에 있는 50개 주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거기에 산들을 보여주시라는 거죠. 산. 그리고 하신 말씀이 산으로 올라가래요. 이 사람은 뭡니까? 자기 발도 아니고 의족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산에 올라갑니까? 힘든 산을. 근데 이 청년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고 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프로젝트 이름이 Circuit America라는 겁니다. 각 주에 50개 주죠. 그죠? 가장 높은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66일째 미국의 50개 주를 다 마치게 됐다는 거죠. 66. 우리 보통 내 발을 가지고도 높은 산에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의족까지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힘든 것이 많았겠습니까? 정말로 어떤 경우에는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건진 적도 적지 않게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0개 주 마지막 하와이주에 있는 산이를 보니까 마흐나키아라는 산에서 마지막을 올라가게 되면서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미국 전역에서 TV로 생중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가능성의 정상을 도전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장애인이 저마다 삶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해 오르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입니다. 닉 부이치치. 딱 보기에서 뭐가 없습니까? 팔이 안 보이죠, 그죠? 1981년생입니다. 호주의 브리스번이라는 곳에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테트라 아밀리아 신드롬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유전자에 변이가 생겨서 태어날 때부터 장기가 정상적이 아니고 이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태어날 때 죽지는 않았지만 태어날 때 양팔이 없고 몸통에 꼭 닭발 같은 왼발만 붙은 채로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충격이 컸다는 거죠. 8살 때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이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내 육신이 사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지내는 사람들한테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진짜 영적인 장애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팔다리가 없지만, 팔이 없지만 다리도 아주 작습니다. 아주 나중에 보실 기회가 있으면 보십시오. 다리가 굉장히 짤딱하게 붙어 있어요. 근데 수영 잘합니다. 대학교에서 회계학과 재무관리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는 LA에서 Life Without Limbs, 사지가 없는 삶,
이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단체죠. 단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아프리카나 이런 못 사는 나라에 식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수를 도와주는 그런 복지 사업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전 세계 33국 300만 명 이상에게 모티베이션, 동기를 주는 그런 연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 말을 잊지 않습니다. 이 간증을 꼭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다른 장애보다 먼저 마음의 장애를 극복하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고통과 고난은 주어지지만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돈이나 교육 등이 행복이나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으십시오. 이런 것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특히 어린이들에게, 장애인들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가 보면 원튼 원치 않든 고난과 불행 당합니다. 그렇죠? IMF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못 노는 것 같은 사건도 생깁니다. 그렇죠?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나라를 포기하는, 도망쳐야 되는 그런 사건도 생깁니다. 기대했던 자식이 왕따를 당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게임 중독에 빠집니다. 몸이 아파서 미루다가 병원 갔더니 검진 받아보니까 암이랍니다. 그것도 말기랍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 실수로 아니면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금 낫기 위해서 백신을 맞았는데 저 백신이 잘못돼서 죽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원하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믿음 생활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답은 아닌 줄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으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주님께 먼저 알렸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됐습니다. 거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레오입니다. 아가페가 아니고 친구로서 정말 예수님과 친구같이 가까웠던 그 나사로가 죽는데 빨리 오십시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마리아에게 당한 것은 뭔 소리입니까? 빨리 안 오시더라는 거죠. 아니 사랑하는 사람인데 빨리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급한데 죽을 병이라 그만큼 긴박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께서 빨리 안 오셔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 누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 배신감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아무리 훌륭한 선생이라도 자기 자식은 잘 못 가르친다. 자기 자식.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특히 미국에 생활하신 분들, 특히 운전면허, 배우자한테 배워보신 분들 잘 알죠? 특히 유학할 때 저도 많이 봤습니다. 남편한테 운전 배운 사람들요, 대부분 다 싸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남편한테 운전 배워라 봐라. 안 배워요. 잘해주고 싶은데 그것이 배신감으로 온다는 거죠. 그죠? 너무 마음이 급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오히려 마리아 마르다는 듣지 못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야, 그건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들도 영광을 받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이제 가자고 하십니다. 자, 가자고 하시는데 어디로 가자고 하십니까? 어디로 가자고 하세요? 유대로 가자고 하시는데 유대로. 자,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베다니입니다. 그죠? 근데 왜 베다니로 가자고 말씀하지 않고 유대로 가자고 하십니까? 라는 거죠, 유대. 주디아입니다. 주디아 영어로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입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집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을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주다입니다. 그죠? 그럼 유대라는 말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유대라는 말은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지난 다음에 돌아옵니다. 그죠? 그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 시작한 말이 바로
주디아, 유대라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성벽을 재건했던 니에미아가 있었던 예루살렘 주변의 아주 좁은 지역을 유대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중간사에 나오는 마카비가 있습니다. 마카비, 망치라는 뜻이죠. 그 마카비가 살던 그 땅을 주변을 유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영토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갈릴리와 사마리아도 포함되는 그런 지역을 유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유대가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자고 말씀하지 않고 유대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겁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 보면 약간의 힌트를 얻어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글로 또 가시려고 그럽니까? 라고 합니다. 왜요? 조금 전에도 갔다가 돌로 맞을 뻔했는데 또 가요?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라는 말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유대라는 말은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은 곳을 유대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미 우리 앞에서 많이 봤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툭하면 돌을 쳐서 들어서 치려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바로 유대라는 것이죠. 아니 얼마 전에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또 글로 가려고 하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제자가 뭡니까? 가면 예수님께서 혹시나 잠들지 모른다는 거죠. 플러스 자기들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가지 말자는 얘기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전에 공동번역에는 낮이 12시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역에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 유대인들의 시간은 그렇습니다. 24시가 아니고 낮 12시간, 밤 1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시는 언젠가? 해 뜨는 시간, 오전 6시가 영시입니다. 그러니까 정오는 6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낮이 12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은 낮이라는 시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해가 있어서 낮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해가,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낮이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이라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에 7가지 I am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는 세상의 빛이요라는 것입니다. 빛. 그렇죠?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말은 뭡니까? 아무리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아직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 내가 괜찮으면 너희도 괜찮아. 너희도 손 못 대.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유대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빛은 분명히 낮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대적인 사탄의 권한이 있는 걸 얘기하고 있죠. 사탄.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사탄도 함께 공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레이 에리어. 양쪽에 발을 담그는 건 없습니다. 흑뼈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누구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이 어둠이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직은 내가 있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괜찮다 가자라고 하시는 거죠. 1517년입니다.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한 사람입니다. 힘도 없는 수도승 한 사람이 그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로마 캐톨릭 철저에게 도전장을 던지는 거죠. 95개 조항에 이렇게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전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무모한 것이고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생긴 거죠. 그 미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옮겨간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신부들만, 교부들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죠? 그게 아니야. 누구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believers priesthood, 많은 제사장 놀이 나온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죠. 그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아론 지파에 관계없이 레위 지파가 아니라도 제사장이 되는 거죠. 이걸 다시 회복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갖다가 enlightenment, 계몽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환하게 띈 거죠. 그죠? 어둠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누구도 주님을 따라가면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이후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2000년 지났지만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세상에 악하다고 말하죠. 악하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세상은 참 악합니다. 그렇죠? 갈수록 더 악한 정도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더 자극적이고 더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제는요, 죄를 지으려고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컴퓨터 하나만 있고 와이파이만 되면 내가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몰라요. 밤에 내 안에 공간에 사는데 누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낮도 밤이고 밤도 밤이에요. 항상 밤이에요. 낮에 시간이 지나고 점점 어두워지면 하나하나 이제 가로등이 들어오고 조명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휘값진정합니다. 대도시가 보십시오. 휘황찬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슬슬 밤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올빼미들 많습니다. 그렇죠? 밤만 되면 활동해. 눈이 더 초롱초롱해져. 그리고 나와요. 그리고는 그런 곳에 가는 거죠. 밤이 새도록 흔들고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오늘날의 악한 세대라는 거죠. 영적으로 악한 세대입니다. 사람들 하여금 수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도적질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환락의 도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라스베가스입니다. 그렇죠? 라스베가스. 낮에는 진짜 별걸로 없습니다. 황량한 사막, 나가면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입니다. 사람 잘 안 나옵니다. 그죠? 다 건물 안에 들어가 있죠. 시원하죠. 시원한 것은 다가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노름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 노름하면서 사람이 정신들이 없어요. 제가 유태에 있을 때 LA로 가거나 어디 지나갈 때 거기 들어가서 밥은 먹습니다. 가스로 넣고 밥 먹으러 가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게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천정이 바뀌었어요. 천정이. 천정이 이런 천정이 아닙니다. 천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늘처럼 만들어놨어요. 이거 보면 이게 내가 바깥에 나와 있네? 이렇게 느낌이 아니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딱 보면 구름도 있고 파란 하늘이 보여요. 그 안에 있으면 뭡니까? 자기가 바깥에는 착각하고 계속해서 노름도 하고 바깥에 나갈 일도 없어요. 그 안에서 밥도 먹죠. 싸게 잠도 잡니다. 그죠?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서 오로지 낮과 같이 흔한 것처럼 전혀 부담감 없이 노름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얘기하면 오늘날이 거대한 라스베가스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멀리 안 가도 됩니다. 그죠? 이리 가까운 데도 이 슬롯 머신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노름하는 사람 꽤 많을 겁니다. 그죠? 바닷가에 가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어둠이고 그것이 밤이라는 거죠. 밤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에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셔서 요단 동편으로 갔습니다. 그죠? 거기서 초심을 회복하신 거죠. 야, 내가 처음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인데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나? 다시 침례받던 그 모습 돌아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쉬러 라스베가스 가요. 그런 데 가면 무슨 힐링이 있겠습니까?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해요. 그죠? 좀 쉬러 가. 쉬러 가기를 뭘 쉬러 갑니까? 노름 안 되니까 더 스트레스만 더 받는 거죠. 그죠? 공항 가보면 그래요. 앉아서 기다리다 보면 어떤데? 라스베가스 공항에서. 사람들이 내릴 때는요, 얼굴이 환합니다. 한탕. 왜냐면 할 수 있어요. 갈 때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막 인상 찌그려가지고. 또 개털대고 가는 거죠. 근데 그게요, 가면 또 가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독입니다, 중독. 이 밤의 어둠이 그런 거라는 거죠. 마귀는 절대로 그냥 한번 찔러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속 찔러보는 거죠. 넘어질 때까지. 지금도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고 한탕을 노리고 그렇죠? 사기도 치고 속이고 폭력도 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모든 것이 편해지고 여유로워졌는데 사람들은 더 악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닌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렇죠?
똑똑하고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세금 잘 안 내려 그러죠. 뇌물 문화 변하지 않습니다. 내면을 바꾸기보다는 외모 가꾸는데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남은 비판하면서도 자기는 뭔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쉽게 변명하고 합리화되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걸 바라볼 때, 탄식도 나오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소망이 없습니까? 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빛이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분과 함께 가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죠.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래요. 빛의 자녀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얘기하고, 바울도 에베소라든가 데살로니가서에서 보면 너희는 빛의 자녀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어둠을 떨쳐버리고 나와서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럴 때 최소한도 우리 주변은 밝아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권력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멀리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우리 주변은 어둠을 물러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꼭 거기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이 마귀죠. 야, 네 혼자 한다고 못했냐? 야, 다 그래. 다 그래. 그럼 그렇게 넘어가면 굉장히 자포자기합니다. 이거 맞아. 내 혼자 한다고 못해나? 포기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빛자녀답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야만 된다는 거죠. 이 빛하면 우리가 빼놓지 못할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 우리 기독교의 많은 교리를 바탕을 쌓은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4세기, 5세기에 살았던 사람이죠. 무지 똑똑한 사람입니다. 20대의 교수였습니다. 수사학이라는 것은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 언변을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또 얼마나 똑똑합니까? 20대 교수예요. 똑똑해. 교수야. 돈도 많아. 젊어. 얼마나 여자들이 많았겠습니까? 라는 거죠. 이 사람이 있는 어거스틴 동네에 술집 여자치고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 그렇게 인기가 높아요. 그리고 사생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만이교라는 이단에도 빠집니다. 그걸 바라보고 안타까운 사람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부모님이죠. 아버지는 얘기 나오지 않지만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입니다. 모니카. 이 기도하면 빼놓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모니카입니다. 너무나 낙심되는 거죠. 천재입니다. 천재.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근데 이 잔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을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0년이 지나고 30세가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안 되나 보다. 포기할 그때에 교부, 요즘 얘기하면 목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이 있으면 그 눈물 울타리 바깥으로 아들이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언젠간 돌아온대. 그 말에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어머니 기도와 관계없이 이 아들은 어거스틴은 여전히 방탕한 생활에서 지나다 보니까 30살이 지나고 나이가 보니까 이제 몸과 마음이 다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지친 몸을 안고 피곤해서 회복되지 않은 몸 때문에 집에 앉아 있는데 담 너머 바깥에서 애들이 노는데 소리가 들려옵니다. 라틴 말입니다. 톨렐레게 톨렐레게라는 겁니다. 라틴 말로 집어서 읽으래요. 그 말이 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확 닿은 겁니다. 그래서 급히 가서 성경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펼친 곳이 어딘가? 로마서 13장입니다. 거기 12절, 14절을 딱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희한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정확하게 자기를 두고 딱 말한 거죠. 그렇죠? 기가 막히게 찍어서 한 것처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잊고 지냈던, 그렇게 부인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입니다.
이 말씀이 이 삶을 완전히 180도로 다르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천재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그렇게 해서 많은 교리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도 모니카의 기도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빛을 믿는 성도 또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최소한도 어둠이 물러가야 됩니다. 근데 그 빛이 환하게 밝지 못하고 가물가물해요. 언제 촛불처럼 바람 앞에 있는 촛불처럼 자기도 꺼질지 몰라. 그러니까 남을 비추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 앞에 제대로 못 비추는데 남을 어떻게 비추겠습니까?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 미래의 세계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밝고 얻으면 믿음의 자녀들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면 세상은 밝아집니다. 어둠은 물러간다는 거죠. 아직은 낮입니다. 그렇죠? 아직 기회가 있어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믿는 분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 믿었다면 이제는 과거의 일을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죄의 선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된 자녀로 삶을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변이 밝아지게 하십니다. 또 우리 삶에도 늘 인라이먼트, 계몽이 생겨서 새로운 것을 깨달아가게 되고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폭도 넓어지는 것이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빛 가운데 가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최소한 밝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